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우리 5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33번째 시간으로 5월 첫 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예,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들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깨달아야 될 건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어린이가 주인공 되는 날은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주인 돼 주시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교회 절개 가운데에 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앞에 있다고 해서 이 주일의 주인공이 어린이가 되고 어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돼 주시는 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날이 저는 또 어린이 주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된 자라면 내가 잘 양육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아직 결혼을 못하신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멋진 결혼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의 계획 가운데에서 나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 생명들을 잘 바르게 양육해야지다는 그런 뜻이 결심이 이 시간 가운데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서 좀 어이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근데 한번 진짜 내가 진짜 믿는가?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아까랑은 다르게 반응이 없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명도 건강도 미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교육들은 학교 교육이겠죠. 일반적인 교육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육일까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교육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학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반적인 부분들로 공부를 하는데 그 모든 교육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교육일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교육일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 그럼 문화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문화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문화일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문화일까요? 멀어지게 하는 문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 지키기 쉬운 시대를 살아갈까요? 아니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까요? 사실 지금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상의 교육도 그렇고 세상의 문화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교육이고 세상의 문화라고 그러면 큰일 났을까요? 안 큰일 났을까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만약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니,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뻔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다라는 건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그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서 지옥이 아니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모된 나, 또 부모가 되어야 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금 뜻을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기쁠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갔을 때 기쁨이 있을까? 학교에서 상장 받으면 기쁨이 오겠죠. 그렇죠? 칭찬 받으면 기쁨이 오겠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러면 기쁨이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면 자녀를 양육했었을 때 진짜 기쁨은 100점 맞았을 때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었을 때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자녀들이 100점을 맞아도, 아무리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 밖에 거하는 삶, 믿음 밖에 거하는 삶은 그 자체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업, 좋은 직장에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위를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 오늘 헌화식을 했었던 우리 자녀들, 오늘 앞에 나와서 축복합니다를 서로에게 해줬었던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꼬물꼬물이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담당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했었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에 누가 영향을 끼쳤습니까? 옆집 아저씨였을까요? 교회 목사님이셨을까요? 교회 장로님이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뿌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신앙 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자녀 교육은 물론 교회의 몫이 중요하겠지만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목사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라고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 가정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그저 교회의 몫으로만 돌리게 됩니다. 교회 프로그램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신앙은 누구의 몫이냐면 부모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아동부 예배를 드리죠. 아동부 또 성경 공부도 하죠. 근데 일주일에 드려지는 시간은 1시간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교육도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까지 9시에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 세상 학문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학문이, 이 세상의 문화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문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학문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데 달랑 신앙 교육을 주일날 하루 1시간으로 내 자녀들의 신앙을 맡긴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의 신앙은 어디에? 부모의 역할이라는 부분들. 혹시 지금 부부가 앉아 계시다 그러면 서로 내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배웠어요. 결국 자녀들의 신앙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겨우 주의 성수만 하는데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설교만 듣고는 신앙이 커지지 않아요. 그저 성경 공부 1시간 했다 하고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이들은 직접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야지, 암송해야지 라고 잔소리만 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부모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기도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부모가 성경 읽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저 신앙 교육을 교회의 몫으로, 선생님의 몫으로 돌리시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에서 멀어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가정 가운데에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배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본문 5절에 이는 내 속에 어떤 믿음이요? 다시 한번, 이는 내 속에 어떤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어요. 근데 또 누구에게 있었어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또 누구에게로 흘러갔어요? 디모데에게도 흘러갔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어떤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게 아니더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엄마를 통해서 배웠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아빠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가정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믿음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 보여지는 믿음 생활이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모습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보여진다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보여져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집에서는 분노하고 짜증내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교회 바깥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빛이에요. 다. 한번 옆에 분들 당신이 빛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그래요. 당신이 빛이,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근데 다 빛이야. 우리는 다 빛이에요. 여기에서는 빛을 비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데 무슨 빛을 비춰요? 우리 다 빛인데 내가 비춰야 될 빛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내가 빛을 비춰야 될 그 빛은 직장이에요. 캠퍼스예요. 그래서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타나요.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나타나고 캠퍼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누구한테 배웠게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게요? 가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그저 듣고 배운 것이 아니에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들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었을 때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안과 밖이 똑같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오늘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했었어요. 나는 내 자식이 나처럼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뭔 말인지 몰라요? 나는 내 자녀들이 나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만 아멘. 그래요. 당연히 있어야죠. 소망 말고 희망사항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나처럼, 내 자식이 나처럼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내 자식이 내 삶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오늘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바른 믿음 가져야죠.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근본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삶 속에서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까 나왔었던 이렇게 우리 꼬물꼬물하는 애들이 내가 엄마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내가 아빠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이러한 고백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주의 말씀 실천 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가정 예배 드리기,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 모여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또 가정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매일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시간은 길지 않아도 돼요. 10분도 되고 15분도 돼요. 그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실천하는 또 실천의 과제일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항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상 속에서 신앙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기도하자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시간이다, 숙제할 시간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언어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또 하나 둘 셋 이런 거 말고 우리들의 신앙의 언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일상 속에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 모습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청 가져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직접 보게 하기. 성경에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삶 속에서 보고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성경을 제 서재에서 읽지 거실에서는 안 읽거든요. 근데 이제 바꾸려고요. 이제 성경책을 거실로 가지고 나오려고요. 의도적으로 나 성경책 읽는다 이제 보여주려고요. 단지 외식이 아니라 보고 배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맨날 텔레비전만 보네. 우리 부모는 맨날 핸드폰만 보네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성경 보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도 한번 외식 아니고 가식 아니고 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책을 식탁으로 가져올까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과 같이 성경 보는 시간 10분이라도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식탁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 이게 이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 디모데가 배웠었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네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와 함께 주일 예배 전후 신앙 나눔하기. 여러분, 교회가 가정의 대화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에서 무엇 기억나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드라마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됐대 뭐 이런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오늘 뭐 배웠어? 어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구나. 대화가 신앙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 안에서 언행일치를 철저히 하기. 참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가정에서는 분노, 욕설, 거짓이 있다면 자녀들은 실망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안팎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언행일치가 안 된, 교인들의 언행일치가 안 된, 믿음의 선배들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대요.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저는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부터 언행일치,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 언행일치하는 부분들로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계승시키기가 더더욱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꽝입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안에 참된 평안 없습니다. 그저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재밌다 한들 그 재미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마약까지 손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담배였었죠. 근데 그 담배 가지고 됩니까? 심심한데, 보링한데, 괴로운데, 그럼 술도 되는 거죠. 그것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마약도 하는 것도. 마약도 다 높잖아요.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 속에서 그 텅 빈 가슴에 뭔가 채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채워져요. 근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먼저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해 말 안 해도 부모가 공부하면 공부하는 모습 보고 자녀들이 따라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왜 싸워? 아니요. 본대로 행동한다면 이제부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실천함으로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저 천국의 소망 삼고 이 땅 가운데 빛되고 소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 가정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교회랑 가정이랑 달리 살았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제 다시금 뜻을 정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